네,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수요 기도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교구관리부와 양육부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교구에 속해 계시고 또 모든 분들이 양육부에서 주관하는 강의의 대상이신 만큼 교구관리부와 또 양육부와 더불어 우리 교회를 튼튼히 세워가시는데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 하면 혹시 떠오르는 내용이 있나요?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라는 내용이 떠오르실 수도 있고 아마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많이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등 등 아마 이런 단어와 또 이것에 관한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무장을 해야 우리가 마귀를 잘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성도가 지녀야 할 여러 신앙적 요소들을 군인이 지니는 여러 전투 장비들로 잘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가 그러한 것들을 잘 구비할 때 마귀의 계략에 잘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라는 존재가 다른 것이 아닌 이 교회라는 존재가 하늘의 통치자들, 즉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증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교회이고 그 증거가 되는 교회는 바로 앞서 2장에서 말하는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서로 다투면서 여러 가지로 갈라진 교회가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그 대적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증거라는 것이죠. 서로 다투게 하고 또 갈라지게 하고 죽이게 하는 그 마귀의 일에 맞서서 그 반대로 서로 싸우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결과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설명으로 이 세상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세상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이고 또 온 세상을 주님 안에서 통일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희가 교회로서 하나를 이루라고 권면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1절에서 바로 너희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너희는 누구인가요?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라고 하죠. 혈통과 민족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너희란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론 이들은 그냥 이방인이 아니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족적으로는 이방인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우리도 이방인인가요? 네, 그렇죠. 유대인인 사도 바울의 기준으로는 우리도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언급되는 이방인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민족적으로는 여전히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너희라고 지칭하는 대상에는 이방인인 우리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도 비교적 정확하게 해당되는 말이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나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말이 굉장히 길고 어렵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무시하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굳이 사도 바울이 그냥 간단하게 할례라고 말하면 될 걸 왜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이 할례가 바울이 볼 때는 그저 사람의 몸에만 흔적을 남길 뿐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란 유대인 남자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징표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걸 나타내는 표시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만약 자기가 받은 그 할례의 흔적을 보고 자기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그 할례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좋은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율법을 받은 백성으로서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삶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는 할례를 받은 그런 사람이다, 할례를 받은 민족이다 라는 자부심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명하신 그 사랑의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배척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 몸에 할례를 받은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겉보기에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할 뿐 실제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다르게 어떤 처지에 있었다고 12절이 말하나요?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 밖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율법이 없던 이방인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알 수 없었고 또 그에 따라서 진정한 소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의존하고 싶은 어떤 신적인 존재를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가 누군지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제단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후에 그 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후에도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 또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 따르고자 하는 마음 등 하나님께 돌려야 할 태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마음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무언가를 가져옵니다. 대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뿌리에 있고 돈이나 권력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그 부분이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민족을 비롯해서 유대인이 아닌 민족들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멀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도 유대인이 서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본문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속죄의 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예수님이 단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두 번째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허락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 느꼈던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믿음의 신선함이 점점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고 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곤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또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실망도 하고 또 그러면서 믿음은 있지만 좀처럼 기쁘지 않고 또 즐겁지 않고 감사는 있지만 내 모든 불평을 덮을 만한 감사는 갖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조각은 있지만 일상에 파묻혀서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그것을 얻은 만큼 그것을 지켜주시는 분도 그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체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여러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세상 앞에 바로 서기 위한 첫걸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척박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토대 위에서 감사함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개인이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뤄서 나오라는 부르심입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화평인가요? 원수된 것을 없애는 화평입니다. 종교적으로 유대인은 이방인을 부정한 존재로 여겼고 또 반대로 이방인들은 유대를 침략하고 다스리며 지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민족성이 매우 뚜렷하다 보니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에 대한 구분이 확실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뜰에는 안뜰과 바깥뜰로 구분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뜰은 유대인에게만, 그리고 바깥뜰에는 그 누구도 올 수 있는 모두에게 개방된 뜰이었다고 합니다. 모두에게 이 바깥뜰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인들도 올 수 있고, 그래서 그곳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과 안쪽 뜰 사이에는 그 둘을 구분하는 담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이 담을 넘어서 안뜰로는 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둘 사이를 구분하는 담장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은 이 울타리 내부와 성전 구내에 들어올 수 없다. 잡히는 자는 누구든지 스스로 뒤따르는 죽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사실 얼마나 멀리 했는지 또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느껴지는 문구 같습니다. 비록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 사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종교적 자부심은 어느 누구 못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에서는 과감하게 죽음까지 언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된 관계를 상징하는 이 담장을 자신의 생명을 주시며 허무신 것입니다. 둘을 가르는 담장을 무너뜨려서 원수된 관계를 화평하게 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방인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그 안뜰에 그들을 허락함으로써 그때까지 유대인들이 독점적으로 여겼던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이방인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이제 15절과 16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율법을 폐하시고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왜 율법을 폐하셨다는 표현까지 하고 있을까요? 이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구분짓고 또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따라야 했던 율법은 잘못된 해석 때문에 또 잘못된 사용을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 쓰이기보다는 그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용도로 쓰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서 서로를 배척하는 옛 시대를 끝내고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여기서 독특한 부분은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게 먼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먼저인가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게 먼저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다고 이 문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됐을 때 예수님을 매개로 결국 서로가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합되는 걸 그 다음 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졌던 그 원수된 관계가 해소되고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나서 다른 사람과의 화목을 도모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것과 반대되는 순서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먼저 서로 원수가 된 사람들을 십자가로 화평하게 하시고 그 후에 한 몸으로 새 사람이 된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서로 반목하던 사람들이 먼저 화목을 이뤄야 한다는 말이죠. 십자가의 용서로서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된 후에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의 이 말은 기계적인 순서를 말한다기보다는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말로 보입니다. 교회란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죄인이라 고백하며 자신의 죄에 대해 용서를 받았다고 또 고백하는 만큼 자신이 용서받은 자로서 남을 용서할 줄 알고 그래서 전에 원수되었던 관계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따라서 용서하며 서로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원래 서로 친하게 지내는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는 너희가 나한테 올 때 따로따로 오지 말고 그냥 다 함께 한 번에 와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 원수됐던 사람들, 서로 미워하고 반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한 마음이 되어 주님께 나아오라는 말인 것입니다. 어느 곳을 가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역시 갈등과 반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교회로서의 합당한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또 나와 친한 사람, 나와 맞는 사람과 나와 맞는 사람과만 어울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비록 나와 잘 맞지 않고 현재 관계가 틀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라고 애쓰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온전히 이룰 때 악한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가 진정으로 나타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인 만큼 우리는 서로 연결돼서 주님의 성전을 이루며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로서의 지향점입니다.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또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표현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얻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죠. 방금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다른 성도와 한 몸으로 연결돼서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되었고 이미 다 지어진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인 자들이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지만 이 구원을 간단하게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한 번 시작되어 계속해서 진행되며 깊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로 더욱 자라고 더욱 넓어지는 만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며 깊은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는 아픈 일도 있고 또 다투는 일도 있고 서로 멀어지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됨을 포기하고 그냥 혼자서 편하게 따로 지내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되어 자라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고 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또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한다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하나 되어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의 끝에서 하나가 된 교회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승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올 한 해 모두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도 헤쳐가야 할 길이 멀지만 이런 중에도 우리의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성실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잘 모이지 못하고 또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또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서 있습니다. 교구 관리부와 함께 구역을 돌보며 애쓰신 구역장님과 부구역장님들 또 구역원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대면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의를 진행한 양육부와 또 참여해 주신 여러 수강생 성도님들, 또 강의를 맡아 진행해 주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도 모두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놓인 상황이 어렵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서로 연결돼서 힘을 모아서 이 난국을 잘 이겨내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겹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때를 다시 돌아볼 때 이때만 할 수 있었던 좋은 일들, 모습들을 많이 남겨놓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분명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돼서 다시 우리 삶에 회복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한 몸이 되어서 계속해서 자라기를 힘쓰면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세상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 위에 함께하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복과 지켜주심이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 없던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의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용서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비록 나에게 어려움과 아픔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여 서로 용서하며 주님 안에서 한 몸 이루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나에게 집중된 마음과 생각을 이웃에게 나누며 함께 살기를 추구하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